예, 오늘도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날씨가 굉장히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력으로 예, 예, 무너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차게 힘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그 기독교 기본 진리 이제 어,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그 기초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군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적군을 멸해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전리품을 취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나라가 있지만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 전쟁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어둠의 세력과 치열한 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보이는 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의 모든 변화, 좋은 일, 생명,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정치인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재벌 기업이 나라를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나라의 생존과 세계 열방의 미래를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을 살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런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서 우리가 천국에서 칭찬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말렉은 광야에서 지내면서 광야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약탈민족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것을 약탈해 가려고 침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8절, 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언제?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을 때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목이 말라 백성들이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반석에서 솟아난 물이 메마른 광야를 생명의 땅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메마른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물은 생명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사람도 마셔서 살고 가축도 마셔서 살고 다 살아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뭐를 빼앗으려고 왔을까요? 물을 빼앗으려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의 물을 빼앗으려고 아말렉 족속이 그 때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말렉 족속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 당시에 있었던 족속이고 우리는 이제 이 구약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굴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탈해가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사탄과 치르게 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방어를 잘해야 되는데 사탄이 와서 약탈해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치르게 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빼앗기지 않는 전쟁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지만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서 벗어나도록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탄, 마귀 그리고 귀신의 세력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쥐가 와서 파먹듯이 몰래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혜를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기쁨은 사라지죠. 말씀의 은혜도 없어지죠. 기도의 즐거움도 사라져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그냥 내가 못나서 내가 열심히 없어서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빼앗아가면 나타나는 증상이 예배의 즐거움과 은혜를 사라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뭐예요? 받은 은혜를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일 큰 은혜,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구원은 안 뺏긴다고 구원은 안 뺏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아요. 건강의 은혜, 또 평안의 은혜, 재물의 은혜,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 할렐루야.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반석에서 물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호렙산에 올라가서 내가 지시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바위를 정해 주셨어요. 아무 바위를 치면 안 되고 네 올라가서 그 반석을 차라고 하셨어요.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물,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 능력 주시고 생명 주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십자가를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로 하여금 이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의 그 은혜의 싸움인 거예요. 왜 그토록 사탄 마귀가 십자가의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자꾸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할까요? 십자가가 없으면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마귀가 지는 싸움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은혜요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보혈을 말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악한 세력이 힘을 잃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고 승리의 깃발을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뭔가 봤더니 호렙산의 반석에 물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이 반석의 물은 또 다른 의미로 성령님의 생수를 의미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지친 마음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 같은 거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바로 그 어려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 같은 거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바로 그 어려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지켜야 될 두 번째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 마음에서 마르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으려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요. 성령의 깨끗한 생수 대신에 세상의 쾌락과 죄로 오염된 중독된 물을 마시도록 부추겨요. 이 물을 마셔, 이 물을 마셔. 마시면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주는 물은 처음에는 달콤할 수 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상하고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나쁜 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물을 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절망이 넘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쓰며 날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어떻게 우리가 늘 접하고 마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는데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생수로 지금 채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예배의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로 내리는 자리에 가는 싸움이에요. 예배를 오시면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성령의 강이 우리 배에서 샘솟게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면 성령의 소낙비가 우리 온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막 짜증날 때 입을 열어 한 두세 곡 찬양해 보십시오. 이 안에서 기쁨의 영이 그 왜 기쁨의 영이 나타나고 마음이 새로워지냐면 그냥 마음이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마귀가 내 안에 은혜를 빼앗아 가서 절망스럽고 불평 나오는데 막 찬양하면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막 흘러나오니 마귀는 힘을 잃고 떠나감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찬양, 말씀,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힘써 나오고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호하는 영적 전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사탄 마귀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그들은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두 번째 전쟁의 그 원리는 어떤 전쟁이냐면 마음과 생각과 말을 지키는 싸움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겁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가 의심을 했다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돼 있어요.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공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자유민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멸해 주셨고 앞에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어요. 먹여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열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터의 가장 치열한 현장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네. 마음을 지켜야 생각도 지켜지고 생각이 지켜져야 입술도 지켜지지. 네. 우리 잠언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근원히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무기가 되어서 감사하는 입술의 마귀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줘요. 낙심시키는 환경도 주고 어떨 때는 이상한 사람 붙여가지고 화나게도 하고 어떨 때는 몸이 아프게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들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사탄과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줘서 결국에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낙심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불평하는 말을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면 보호받고, 불평하면 마귀가 오는. 감사하면 하나님께로 가고, 불평하면 마귀에게로 가고, 바로 영적 싸움이 바로 우리 입술의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말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가 곧 승리예요. 감사가 곧 무기예요.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네. 내 형편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보면 당연히 부정적이게 나오겠죠.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보면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꾸 감사하면 마귀는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마귀의 역사를 쫓아내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보호하는 기도였어요. 은혜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세 번째,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부분인데요. 모세가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기도의 손을 올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나라가 살아납니다. 아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명을 우리가 놓치고 손이 아파서 내리면 어떻게 되세요? 이 나라는 마귀의 전장터가 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올렸던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손 들면 이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뭘까요? 뭐를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뭐 이렇게 들고 하진 않겠지만은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가 길다라니까 양쪽 끝을 잡고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냥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긴 게 아니라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전쟁에 이겼듯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냥 무슨 이렇게 아랜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마귀의 세력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기도하면 사탄의 권세는 허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교회의 상징을 하는 로고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자르셨어요. 십자가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말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임하도록 기도하라. 우리는 십자가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사명일까요?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보이진 않아도 그 보혈이 우리 몸을 덮어요. 근데 그것을 쉬지 않고 계속 오늘 모세도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우리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몸을 타고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혈이 강이 되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살아나요. 결국에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영적 전쟁은 기도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도 기도하고 이슬람도 기도하고 힌두교도 기도하고 저 이단들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모든 종교는 다 그들의 기도, 자기들의 구하는 기도로 그냥 각자 도생, 각자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마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하면 어둠의 세력의 권세들이 힘을 얻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권세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십자가를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도 삶이 그대로예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주부들은 똑같이 밥하고 빨래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집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면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의 적진에 들어가서 싸웠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적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수아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어떻게 싸웁니까? 거룩하게 살면 이깁니다. 정결하게 살면 이깁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면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려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모든 형통과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을 진멸하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받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 전쟁을 벌이는 군인인 것을 깨닫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의 불을 받아 세상 가운데 나가며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